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번제.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소제,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을 태워서 빻아서 또 태워드리는. 그 다음에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가운데는 항상 화목이 들어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죠. 그래서 이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제라고 그럽니다. 속초에 화제가 났는데 그 화제가 아니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이건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 거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경성님 사는 거제. 거제는 뭡니까? 들어 올리는. 이렇게 재물을 들어 올리는.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는 그 재물에 술을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붓는 전제. 또 뭐가 있죠? 또 이게 화목제에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서원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렇게 5가지 제사에서 이렇게 또 분류가 되어지고 드리는 방법과 형식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다루죠.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4장에서 5장에서는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4장에서 5장까지 속제제를 다루고 5장 후반부에 가서는 속건제에 다룹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제 번제 중에서도, 번제 중에서 어떤 종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수송아지,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림 다 거들나 버립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소 잡아드린. 차라리 죄를 안 짓는 게 편하지. 차라리 내가 소 때문이라도 우리 아버지 죄송한데요, 오늘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소 한 마리 그 단절 되면 또 이놈의 소나 니 때문에 우리 집 살림이 거들나겠다.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하면 중고등학교는 모르지만 서울에 대학 보내려고 하면 농촌에 사시던 어르신들은요, 땅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기본적으로 팔렸던 게 소입니다. 닭 이런 거는 팔아가 돈이 안 되잖아요. 소를 팔아가지고 도시에 유학을 보내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섬이잖아요. 저는 섬 출신입니다. 섬에서요, 어른들이 소 파는 거하고 육지의 사람들이 소 파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엄청난 이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섬에서 소 팔아가지고요, 저희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선배나 저희 또래, 저희 선배, 바로 위에 선배들, 이 정도 되는 또래들이요, 서울에 그 섬에서요 출세해가지고 연대 고대 가면 이건 완전히 나라님이 된 것처럼 동네 잔치입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 서울대라도 간다 치면 땅 팔고 소 팔아가지고요, 저희 동네 형님, 어떤 선배 형님 하나요, 공군 사관학교인가 사관학교를 갔어요. 완전히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학교 뒷바라지를 해요. 근데 그 시절이 딱 어떤 시절입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한창 데모하고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가장 혼란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소 팔아가지고 서울에 대학 보내놨더니 불온 서적 읽고 운동권에 주체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데모하다가 제적되고, 제적돼 놓으니까 짜잘실이 할 일이 없고, 집은 소 팔아가지고 뒷바라지 한다고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시절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죄를 안 짓는 게 은혜입니다. 소를 팔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릴 때에 서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진짜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입구에서 담임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을 한 분 세워가지고 장로님을 세워가지고 헌금의 양과 무게와 크기를 딱 검사를 다 하고 네, 들어가십시오. 소 이빨, 다리 튼튼하네요. 들어가세요. 아니, 집사님,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예물의 크기와 종류와 양을 하나님께 따지셨다면, 우리 진짜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 다니기 힘들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를 가고 이러는데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면 농담처럼 우스개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노트 줘요. 교회 가면 무슨 운동회 한다고 공책 줘요. 또 무슨 모임하면 전에 있던 교회는요, 어르신들의 소풍 가면요, 이따마는 24롤 두루마리 휴지 이런 거 하나씩 줘요. 또 무슨 모임하면 수건도 줘요.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끊으면 이것도 끊기고 저것도 끊기고 교회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의 양이나 크기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오늘 번제를 드릴 때에 모두가 다 일관되게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 마음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새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소보다는 좀 낫잖아요. 새의 번제. 그런데 이 새를 드릴 때에, 새의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소를 번제로 드릴 때는요, 다 뭐합니까? 각을 떱니다. 뼈를 딱 꺾어서 각을 떱니다. 이따만한 소가 이따만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따만한 소가 각을 뜨고 다 내장을 분리하니까 소가 이만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고 기름은 또 기름대로 사용을 하죠. 근데 새는 어때요? 새는 다 쪼개버리면 안 그래도 작은데 이건 진짜 작아버려요. 근데 주님이 새의 번제를 드릴 때에는 각을 뜨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만 비틀어서, 머리만 딱 비틀고 날개 쭉지 쪽으로 찢으라고 얘기하는데 다 찢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예물 드리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정말로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새의 번제가 바로 그겁니다. 각을 뜨지 않고 두둥강이를 내지 말고 그냥 날개 쭉지를 쭉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새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새들이 다른 재물처럼 각을 떠버리거나 다른 재물처럼 쪼개버리면 더 작고 더 왜소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사람이 안 그래도 새의 번제를 드리는데 더 작고 더 왜소해 버리면 위축될까 싶어서 주님이 예물 드리는 자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다면 우리 진짜 힘듭니다, 마음이. 근데 주님이 참 인내하세요. 그러나 끝까지는 안 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에 찼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치시고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한 번 범죄했다고 당장 쳐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 땅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예배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이렇게 배려하시고 정해놓으신 겁니다. 배려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특별히 살펴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암로교회가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이 주변에 한 5km, 10km 안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우리 부암로교회 부자입니다.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저기 뭡니까? 지금 그 동래구와 연제구와 이쪽을 가로 딱 잇고 있는 우리 부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죠. 부전교회보다 우리 부암로교회 부자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는 빚이 많아요. 우린 빚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우리 부암로교회 막 힘든 시절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부암로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잘못하면 꼴따구 맞을 수 있고, 잘하면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왜? 지금 많이 아프니까, 고아와 같으니까 주님이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챙기실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챙기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쏟으면 주님 그때에 쏟는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나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 교회를 너희들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더 주님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한 대 맞을 것, 지금 아파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막 거세게 몰아붙인다면 주님은 그때에 애정 쏟으시는 그때에 주님은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더 주님은 예민하게 반응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특별히 이 고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챙기시는 모습들입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대표하는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고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과부입니다. 세 번째가 나그네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도요, 주님은 새의 번제를 허락하심으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해 주시는 장치죠. 그런데 이 배려의 장치 속에 또 애정이 담겨져 있어요. 각을 떠지 마라. 그냥 싹 쪼개가지고 드려라. 찢어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들 이때의 사회에서는요, 사회가 어떤 중심이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요, 아비가 없다, 고아다, 이건요,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픈 데다가 힘든 데다가 더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가장 학대받기 쉽고 가장 소외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고아로 대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가난한 자의 첫 번째가 고아죠.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고와 같은 그들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죠. 여러분, 고아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이 고아되어졌고 자신들이 나그네 되어졌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고아를 학대한다면 우리가 고아같이 버림을 당하였고 우리가 고아같이 학대당하였던 그 은혜, 학대당하였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고아 같은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를, 억눌린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챙겨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주시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만 붙여줘요. 그래서 둘이 모이면 항상 어려워요. 우리 노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면식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냥 얼굴만 알고 목사님인갑다, 장로님인갑다, 할렐루야, 안녕 이러고 그냥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요, 어떤 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다가옵니다. 얼굴만 아는 분들인데요, 저에게 다가와요. 그럼 이분이 왜 이러실까? 이런데요, 목사님,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면 또 경험담이 많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그러면서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은혜예요, 은혜. 그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아니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묻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어떨 때는 저만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어려울 때 목사님이 생각납디다. 저하고 나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생각납디다. 제가 왜 생각납니까? 야, 그때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 이겼을까? 그래요? 그러면 막 당신도 이기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아였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고아 같은 자들을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예요. 과부들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가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무슨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제하는 일들로 분쟁이 일어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데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사람들이 오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가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 성전을 지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너희는 뭐냐? 외국에서 살다가 아버지 말도 못하고 제대로 뭐 민족의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러면서 도우려면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도와야지.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거죠. 구제와 봉사 때문에. 여기에 누구에게 그 구제의 은혜가 돌아갑니까? 고아와 과부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과부들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 과부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나와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예요?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고엘 제도가 뭐냐면 바로 형제 중에서 형님이나 동생이나 누군가가 갑자기 죽었을 때에, 그러면 그 형수나 제수씨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 형이나 동생의 모든 가문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로 생각하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형수를 어떻게 자기 아내로 취한단 말이야. 이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라는 여자예요. 룻이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룻이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합니까? 보아스. 보아스가 그 집안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요. 서열상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묻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문에,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살림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고엘 제도의 앞선 자다. 당신이 이 기업을 물으려면 물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있는데 룻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난 싫다. 왜? 내 재산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싫다 이래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룻과 결혼하여서 이 가문의 모든 가문을 일으키고 회복하겠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룻하고 결혼을 하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아이지만 누구의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론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룻의 남편 죽었지만 말론의 아이가 되어지고 말론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보아스의 아이고 보아스의 아이지만 이 아이는 누구의 기업을 회복해요? 죽은 룻의 남편의 기업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학비도 다 대주고 양육비도 다 대주고 이걸 하려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기의 아내로 남편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엘이 되어주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문화로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요, 굉장하게 책임감이 있는 지금의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도요, 가장 책임 있는 복지 정책이에요. 이 고엘 제도는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이런 좋은 복지 정책이 행해졌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아스보다 앞선 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아무개시로 나와요. 하나님은요, 이 고엘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요, 자기가 물을 수 있는데 자기가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해놓으셨어요?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보아스, 룻, 나오미 이름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거절해버리잖아요. 뭐 합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 안 합니다. 아무개. 그리고요, 성경에서 이 기업 물을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인데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싶으면 뭘 벗어요? 신을 벗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을 벗으면 나는 이 권리에 대해서 포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권리를 이행합니다. 그러나 신을 벗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대로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이고, 신발을 벗어 던진 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저주에 가까운 거죠. 뭐 신발 벗을 수도 있지, 콕 벗어 던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뭘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차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차버리는 이 고엘 제도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부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과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었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 하나님께서는 사특한 자에게 사특, 똑같이. 그래서 오죽하면 율법에 주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과부가 되게 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성경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3절 24절.
출애굽기 2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혼인 언약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 뭐라고요? 주님과 내가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건 신랑과 신부로서 우리가 혼인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홍지혜 집사님, 신랑님이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옆에 이렇게 눈을 흘기잡고 이러면 인간이 어디다가 지금 눈길을 뜨노? 날 쳐다봐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랑과 신부는요, 서로 눈을 보면서 뭐가 떨어져요? 꿀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꿀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뭐가 볶아질까요? 깨가 볶아져요. 우리 주님과 함께 깨 볶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동행의 시작이에요. 시내산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셨는데 혼인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이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좋아하는 마지막 마무리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왜? 당신은 나의 신랑이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요, 신랑은요, 자신의 신부를 괴롭히는 자들을, 자신의 신부를 멸시하는 자들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오늘 소 안 가지고 왔네? 진짜 어이없네?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약한 자들의 세 번째가 누굽니까? 나그네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게르입니다. 게르. 뭐라고요? 게르. 자, 여러분 몽골에 가면 유목민들이 이상 따개비 같은 이런 텐트 같은 것을 치고 거기서 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목초지로 옮길 때에는 다 뜯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게르라고 불러요. 게르는 나그네라는 뜻도 있지만 거류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류민. 여러분,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더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던 그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이 그랄 땅이 어디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이 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로 있는 우리들에게,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본향 찾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나그네는 기업이 없는 자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그네에게 뭐가 되어주세요? 기업이 되어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니까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알겠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2절.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 앞에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는데,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내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가 되어졌다? 나그네였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그네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를 말씀하면서 왜 이 이야기로 갑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기의 세의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제사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 너무하신다, 올해는 막 곡식 농사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불평이 아니라, 주님이 이 제사의 제도 속에 주님이 숨겨두신 주님의 배려와 이해와 주님의 넓은 마음들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런 제사의 제도와 함께 매일 드리는 무슨 제사가 있어요?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제사 드리는데 상번제 오늘 안 드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6월절인데 또 상번제는 또 따로 드려야 돼요? 진짜 너무하시네. 주님 오늘은 뭐 예를 들어 부흥회가 있으니까 오늘 상번제 안 드리면 안 돼요?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매일에 드리는 제사를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제사를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절기의 제사들을 폐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절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가 누굴까요?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향하지만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영광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광의 아버지를 정말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존경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에 12번이라도 제사를 더 드리고 싶을 거예요. 표정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루에 12번이라도, 아니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왕궁에요 불침대가 있었는지 황금침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왕궁에서 잠들기보다는 주의 장막에서 잠들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눈꺼풀이 다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잠들지 않겠습니다. 잠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막 주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전에 전도사 때에 그 제 앞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주로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 새벽에 하시는 사역이 다른 것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 전도사님은요 이제 그때에 맞춰서 불을 탁탁탁탁 꺼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때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때에 그 전도사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나? 자기가 한창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 벌떡 일어나더니 뒤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설교를 한창 하고 있는데 불을 탁탁탁탁 끄더래. 저기 미친나 와주라노 이렇게 했더니 졸다가 자기가 눈을 떴는데
목사님 앞에 서 있는데 예배가 끝난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불을 다 껐대요. 알고 보니 설교 중이었대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서요,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예배가 그냥 뭡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선배들이, 야, 주일날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사역 때문에 뛰어다니고 예배 또 뭐 교회 학교 또 뭐 이런 막 뛰어다니다 보면 저녁이 되면 입에 단내가 난다. 제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건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초월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원해요. 정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날은 살리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루에 12번이라도 주님, 벌써 예배가 끝났네,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목사님, 1시간만 더 하죠. 저 평생에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막 뭐 예를 철야기도 때 너무 일찍 마치면 목사님 뭐 이러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일찍 마쳐요? 진짜 너무하시네. 앉으세요. 더 합시다. 뭐 이런 고백들을 듣고 싶다. 밤새도록 합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좋습니다. 뭐 집이 이어니까 뭐 갈 데도 없고 집이 이어니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고아고 누가 과부고 누가 나그네입니까? 우리가 고아였고 우리가 과부였고 우리가 나그네였습니다. 우리가 버려졌던 자였고 우리가 소외되어졌던 연약한 자였고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이 고아 같은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새해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짐승의 제사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다양한 거 좋아하시는가 봐. 그래서 뭐 곡식도 좋아하시는가 봐. 그러면 오늘 우리 요새 좋아하는 채소도 좋아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해진 법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다양하신가 봐. 다양성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과 규칙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 예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예배를 조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 예배 안에 기쁨의 이유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신랑과 남편이 아름답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섬겨주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랑과 남편과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족과 자녀들과의 넘쳐나는 그 기쁨의 이유도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없어도 우리끼리는 잘 놀아요, 잘 살아요, 기뻐요. 주님 그거 흩어버리십니다. 주님 그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법칙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힘이 있고 이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깨달아서 잊지 않고 또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서 가난한 자들 또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남편이 되어주셨고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영광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